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고 또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안전하지 않다라는 것 입버릇처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한 주를 살다 보면 곰곰이 하나하나 살펴보면 정말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 저도 약간 정체되는 곳을 운전하며 지나가는데 멈췄다가 다시 출발하는데 뭔가 폭발하는 것처럼 꽝 소리가 났습니다. 막 출발하는 상황이어서 이게 내 차에 부딪힌 건가 아니면 옆에서 부딪힌 건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제 바로 뒤에 차에 사고가 난 겁니다. 멈췄다 출발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간격이 생겼는지 뒤에 있는 차가 제 뒷차를 박아서 꽝 소리와 함께 사고가 좀 크게 난 겁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만약에 순서가 그렇게 바뀌지 않았더라면 내 차가 사고 났겠구나. 또 한 가지는 여러분 항상 보면 이렇게 택시가 조금 빠르게 운행하잖아요. 제가 출발하고 나서 빠르게 제 차에 이렇게 근처에 와 있으니까 아마 뒤에 간격이 있어서 이런 사고가 난 것 같은데,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도 하나님 그래도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또 주말에 우리 권사님 한 분이 계단에서 구르셨다라는 거예요. 계단이 12개나 됩니다, 여러분. 위에서 아래로 굴렀으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부러져도 어디가 부러졌겠죠. 그런데 타박상만 있고 왼쪽 팔목만 살짝 금이 가서 깁스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바닥에 구르고 나서 딱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구나. 그리고 왜냐하면 움직일 수 있으니까. 막 뻐근하고 아픈 것은 여러분 12계단이나 굴렀으니 얼마나 아프셨겠어요. 그런데 다른 곳 찢어지고 깨어지고 부러지지 않고 손목만 조금 금가게 하시고 또 다 확인해 보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신 것 정말 감사했다.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환경이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한 주간을 평안하게 지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지 분명하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우리들이 이렇게 험악한 세상 살다 보면 가끔 또 마음속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도 있는데 또 밤늦게 전화가 왔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살고 싶지 않아요. 죽고 싶어요. 너무 외로워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펼쳐져 있어요. 오죽하면 목사님 밤 11시 30분이 넘었는데 제가 전화를 했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을 갈망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 위험천만한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안전하게 지날 수 있을지 하나님은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도 보십시오. 광야길을 걸어갈 때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다는 확신이 있었을 때에는요, 불평과 원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땅을 바라보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과거의 일을 돌아보면 불평이 생겼어요. 시선이 어디 있었느냐, 관심사가 어디 있었느냐에 따라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기도 하고 또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기도 하더라는 거죠. 이걸 너무나 잘 아셨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길을 안전하게 그리고 불평과 원망 없이 걸어갈 수 있도록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하나 조직하고 다듬고 이끌어 가시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레위인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걸어갈 때
내인을 주셨다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주신 거겠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내인을 주신 거잖아요. 이 말씀은 시선이 땅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둘 수 있도록,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내인을 세워주셨다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리고 또 이런 사고가 바로 우리 눈앞에 또 내게 닥쳐와도 우리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 일어서서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은요, 꿈이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지고 볶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 회복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그들이 이 광야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꿈이 있으면요, 약속이 있으면요, 지금 조금 불편해도 그 불편함, 그리고 때로는 그것이 고통스럽고 힘들어도요, 이 고통이 지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평생에 해보고 싶은 꿈이 있다 그러죠. 우리는 그걸 버킷리스트 이렇게 얘기하죠. 저도 해보고 싶은 것 가운데 하나가 사막의 광야에 누워서 밤에 하늘에서 우두두 떨어지는 별들을 좀 보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 친한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는 것이 꿈 가운데 하나였어요. 근데 제가 요르단에 한번 방문했을 때, 그때 다른 건 모르는데 이거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광야에서 하룻밤 자는, 사막에서 하룻밤을 자는 일정을 잡고요, 베두인들이 주로 거기서 텐트를 치고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텐트로 된 숙소를 하나 구하고 거기 가서 하룻밤을 자는데, 정말 그 텐트가 안전하지 않고 또 허름하고 그래서요, 주변에서 이야기하면 이야기 소리가 다 들리고, 그 다음에 바닥에는 온통 모래들이 있고, 씻고 또 화장실을 보려고 해도 저 멀리 떨어진 공용 화장실 찾아가야 되고, 무진장 불편한 일이에요. 저렴하지 않은 비용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을 계획을 세운 이유 가운데 하나는요, 꿈이었던 사막에서 한번 밤에, 캄캄한 밤에 하늘을 한번 보려고 그런 거죠. 정말 행복하더라고요. 하늘에서 별들이 우두두 떨어지는데, 야, 저건 뭐고 하는 게 선명해 보이고, 야,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품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광야길 가운데 어떤 꿈을 꾸게 해 주셨는지에 대한 이런 기대들이 하나하나 다시 살아나더라고요. 조금 불편하고 어렵지만 그런 숙소를 선택한 이유는요, 뭔가 꿈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갈 때에도 시선을요, 그래서 땅이 아니라 하늘에 두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에 시선을 두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고 또 조직하시고 인도에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나는 그러면 내 시선을 어디에다 고정하고 이 광야의 인생길을 가는가? 사고가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그때 내 시선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불평이 되기도 하고 감사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시선이 땅과 이웃과 주변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에 고정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꿈에 고정하고 가도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 것. 13절 보십시오. 처음 태어나는 것은 다 내 것이다 이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왜 처음 태어난 것이 다 내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들, 특별히 사람, 짐승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죽지 않도록 생명을 보존해 줬다. 그러니 그들은 다 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건 광야 마지막 10번째 재앙,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죠,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이 첫 새끼와 장자를 지킬 수 있도록 특별한 조치를 취하게 하시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좌우 기둥과 문 위아래 임방에 바르게 하죠. 결국 사면을 어린 양의 피로 바르게 하고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마다 어때요? 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죠. 그래서 지나갔다, 패스 오버했다. 그래서 유월절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때 일어났던 일 가운데 하나가 첫 새끼, 짐승들도 죽었고 첫 아들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첫 것은 다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유월절 규례에 따라 순종한 이스라엘 민족들만 지켰는데 죽었을 그들을 내가 살려줬으니까 그것은 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만한 것이 첫 새끼만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우리가 믿음 고백을 하잖아요. 그럼 이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이렇게 약속의 땅까지 갈 수 있도록 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내 이는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하여서요, 소유권을 주장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 것이라는 의미 속에는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속에는요, 내 것이니까 내가 책임져 줄게 라는 의미도 들어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 속에는요, 사랑한다는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야, 내 것이라는 얘기는 너는 특별한 존재야 라는 의미도 또 담겨져 있어요. 이 의미 속에는 너가 누구인가를 잊지 말고 살라는 거죠.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건지고 내가 살려놓은 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분명한 정체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쓰지 아니하고 내 것이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첫 새끼 장자가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것이니까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장자를 다 드리면 가정마다 장자를 잃은 아픔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장자를 대신하여서 레위인을 받으시죠. 12절 보십시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택하여, 하나님이 택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것을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다. 처음에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다음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 가운데 하나는 대신하게 했다라는, 대신. 이스라엘 장자, 첫 새끼들 이것 대신에 레위인을 내가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죠.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받으셔야 마땅한데 우리를 받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 대신 누구를 받으신 거예요? 주님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대속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런 대속의 원리를 따라서요, 레위인을 이스라엘 장자 대신에 받으시는데, 그래서요 보면 이 3장 내용 전체를 읽어보면 레위인 수를 계수하고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장자의 수를 세요. 그래서 이 수가 맞아떨어져야 되잖아요. 왜? 장자를 받으신 만큼 레위인을 받으신 거니까. 근데 장자의 수가 더 많은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레위인 수보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장자 한 사람마다 성소세겔로 5세겔씩을 드리게 하죠. 이러면서 대속하게 하는 거예요. 대신 속전을 드린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개념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한 가지 말씀하시려고 하는 바가 있어요.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얘기하며 달라고 하시는데,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알고 이 세상에서 시선을 이 땅에 고정하지 않고 하늘에 고정하며 살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과연 우리들에게 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장자는 누구일까요? 무엇일까요? 우리들도 우리에게 첫 아들,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까? 그리고 그 아들을 못 드렸으면 그 아들 대신에 또 내인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까? 내인 수하고도 안 맞으면 특별히 성소세결처럼 이렇게 일정 양의 헌금을 작정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걸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실제로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거듭나는 순간 우리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요,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는 비결 가운데 하나는요, 내 소유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는 데에서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돼요. 문제는 우리가 이것을 못한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것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것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에 대한 표식으로, 상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헌금이죠. 이게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드리는 거죠. 또 봉사이지요. 하나님, 나에게 가진 이 24시간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이것으로 이 세상을 위하여서 살아가면서 그 가운데 일부를 떼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10의 1조처럼 주를 위해서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섬기는 일에 나의 시간을 드리는 거죠. 재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라는 거, 그게 하나님께 떼어드리는 게 있느냐는 거죠. 인정하며 고백하는 헌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있다면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하늘에 고정되어지고 하나님께 고정되면서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인을 받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무언가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부유하신 분입니다. 없는 데에서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는 분입니다. 또 여러분,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면서 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며 교회 헌금하는 거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맘먹으면요, 여러분, 우리의 11조 가지고 교회가 운영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로 운영되어지지요. 그러니 결국 그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이런 뒤에 배후에 우리는 수많은 계산을 하면서 너무 지혜로워요. 이게 정말 무슨 의도인가? 목사님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저렇게 설교하는가? 많은 계산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의 시선이 흐트러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런데 그 가운데 특별히 대신해서 내가 받는다. 그것이 뭐냐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 시간도 재능도 물질도 생명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떼어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우리의 시선이 땅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하늘에 고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의미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면서 시선이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고정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선이 하늘에 고정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사람을 구별합니다. 레위 사람을 받았죠.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특별히 하도록, 무언가 일을 하도록 하나님은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을 보십시오. 레위 지파는 나아가서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여러분, 시종하다라는 것은 돕는다, 그런 의미예요. 제사장 아론이 제사장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곁에서 협력하고 도와라, 이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 협력하고 도와야 될 것을 7, 8, 9절에 구체적으로 더 설명해 줘요. 7절,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으해라. 무엇을 도우라고요? 아론의 일을 돕고 제사장의 일을 돕고 그 다음 온 회중의 일을 도우라는 거예요. 온 회중의 일은 뭐겠어요? 여러분, 아론은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라고 하면 온 회중은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레위인들에게 하라고 하는 일은 뭐예요? 예배하는 사람, 그리고 예배자 뿐만 아니라 예배를 인도해 가는 사람을 도와라라는 거죠. 두 번째, 8절 보세요.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켜라 그랬어요. 그러면 제사장을 돕고 예배자를 돕는다는 의미는 뭐냐? 회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라든가 모든 예배하는 데 쓰여지는 물건들,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도구들을 잘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언제든지 예배가 순적하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섬기는 일을 해라. 그래야 제사장이 그리고 또 온 회중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9절 보세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겨라. 봉사하고 협력하라고 하는데 자기가 봉사하고 자기 눈에 보인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히 맡기라고 그래요. 누구에게? 아론에게.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결국 앞에서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이죠. 대제사장과 제사장이 전체를 바라보고 또 전체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데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지시하고 이야기해서 섬기게 하라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문제가 없도록 돕는 자가 되어라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 고정된다는 거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막을 진 중심에 놓았고 행진할 때도 중간에 두고 행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름기둥과 불기둥,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죠. 그것을 볼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어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속에 생기는 게 무엇입니까? 경외심이죠. 경외심. 경외심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시선을 하늘에 고정하고 갈 수 있는 비결은요, 내인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는 예배하는 백성이 되어라. 시선을 고정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 내실 때에도요,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더 이상 노예 생활하기 싫어요, 해방받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며칠 길 가서 뭐 하고 오겠다고요? 예배하러 가겠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 내면서도 어떤 백성으로 불러낸 거예요? 예배하는 백성으로. 이 말씀은요, 단순히 예배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요, 시선을 하늘에 고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사람인데, 이 정체성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예배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이끌어가는 제사장, 그리고 그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예배자, 이런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레위인들에게 수종들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선을 하늘에 고정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나는 예배하는 사람인가? 예배하러 나아가는 일에 열심하고 있는가? 또 예배하러 나올 때마다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을 돕고 또 함께 예배하는 회중을 돕고 있는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분.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자를 위해서 돕는 방법은 우리가 예배를 위한 기도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는 예배 인도자가 바른 정신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회중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안내하고 회중들이 안전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방역 수칙도 지킬 수 있도록 옆에서 돕기도 하고요, 또 질서 있게 움직일 수 있도록 안내도 하고요.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섬기면서 예배가 하나님께 집중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나의 시선은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고, 예배할 때마다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땅에 있었던 시선을 하늘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죠. 저는 그런 점에서 일주일을 되돌아보며 오늘 이 예배하는 이 시간이 다가오는 일주일을 다시 힘있게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이 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아니하고 예배를 살려낼 뿐만 아니라 예배가 살아남으로 우리의 삶의 승리가 맛보아지고 우리의 시선이 하늘에 고정됨으로 불평이 감사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걸어가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의 직무는요 구분합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만. 10절 보십시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것은 선명하게 선을 긋고 있어요. 죽음이라는 선으로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왜냐하면 제사장이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성소에 나아가고 또 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나아가면서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또 백성들이 드린 제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제사장 직무는요 구분을 지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구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룩한 세계와 세상의 세계, 곧 성과 속, 거룩과 세속을 구분짓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렇게 살아가면요 성, 속이 구분되지 않아요. 세상은 속되고 교회는 거룩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서 있든지 간에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세상적인지를 분별이 안 되면요 하나님 앞에서요 하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거룩한 일이고, 세상에 나아가서 내가 맡겨진 일을 하는 것은 세상에 속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과 속을 구분할 줄 알아야 하늘을 볼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과 연관해서요 이방인, 특별히 외인이 회막을 가까이 하면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여기에 외인은요 단순히 제사장 아닌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위의 사람, 곧 이방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하면 회막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이방인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과의 선명하게 선을 구분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선을 그으라면 어디서 선을 그어요? 예배당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그게 아니에요. 지금 선이 분명하게 드러나야 되는 것은요 성도들은 함께 힘을 협력해서 함께 거룩을 추구하고요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나아갈 동지들이에요. 선이 분명하게 살아야 될 것은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사이에서 선이 분명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외인들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선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선이 분명하도록 하기 위해서 3절 보세요. 아론의 아들들을 언급하면서 그의 이름이 누군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들을 따로 세우죠. 어떻게 따로 세웁니까? 3절,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대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도록 위임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죠. 부르신 이들을 거룩하게 구별지어줘요.
어떻게? 기름을 부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셔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구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늘의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하나님의 위임받은 대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요. 그래야지 시선이 하늘에 고정되고 성속이 구분되어지는 분명한 성도의 매력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왕같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성속을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재밌게도 2일 다음에, 3절 다음에 4절 뭘 기록하는가 보세요.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그 다음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 4명의 아들이 있었던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 그 다음에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런데 앞에 나답과 아비후는 어떻게 됐어요?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께 드리지 말아야 될 다른 불이 무언가에 대해서 해석이 분분해요.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불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드렸다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이 2 자녀가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2 자녀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어떻게 했다고 얘기해요?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섬겼다 그랬어요. 아버지는 누굽니까? 대제사장이에요. 먼저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까지 계속해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앞에 있는 2 아들의 죽음의 이야기와 뒤에 있는 2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이 직무를 감당했다라는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 보자고요. 하나님의 자녀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다른 불을 들인 나답과 아비후처럼 새 속에 물들어서 성속을 구분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결국은 어떤다는 거예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시선을 땅에 고정하고 살아가면 결국은 죽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생명의 문제예요. 생사가 걸린 문제라고요. 단순히 교회에 얼마나 나왔느냐, 그리고 또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화평하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이 걸린 문제라고요.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경험이 많고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아버지 아론 앞에서 이제 남은 2 아들 엘르아살과 그 다음에 이다말은 섬기게 하지 않습니까? 탁월하게 아버지를 보면서 배우면서 이미 먼저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보면서 본받아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고 배려해 주신 거죠. 여러분, 그러면 3번째, 우리가 시선을 하늘에 고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비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죠. 이 땅 가운데에서 경계를 무너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경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할 일과 피해야 될 것들, 성과 속이 구분되어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들어갔는데 예수 믿는 냄새가 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면모가 드러나지 않아요. 아니, 어떤 때에는 내가 불편하니까 그냥 조용히 티 안 내고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다른 불을 들이지 않고 구별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확인되어지고 우리의 시선이 땅에 고정되지 아니하고 하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 꿈이 있으면 아무리 힘들어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께 나는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지 점검하십시다. 그리고 우리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흐트러지지 않도록 은혜를 구하고, 또 오늘 말씀처럼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협력하며 도우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라고 하는 것, 무엇보다도 경계를 분명히 하면서 성 속에 흐트름이 없이 구별되게 살라고 하는 것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면서 한 주간 동안
시선을 하늘에 고정하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